안 하던 사람이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특히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아마 떨렸을 거예요. 우리 주아 자매님 어디 있어요? 오늘 떨렸나요? 아마 안 하던 사람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저부터라도 아마 마음이 되게 긴장이 되고 아마 떨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떨릴까요? 왜 떨릴까? 왜 우리가 마음에 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왜 긴장이 될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배를 이 앞에서 섬기면서 긴장하고 떨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사람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는 모든 지체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뭐 좀 창피를 당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부터도 자신의 어떤 좋은 모습, 자신의 어떤 뭔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서 오늘 특히 예배를 이렇게 섬긴 지체들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섬기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배를 섬기면서 긴장하고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 앞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섬길 때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떨면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 회중석에서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이라서 내가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긴장하고 있는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요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5장이 드디어 오늘부로 이제 끝납니다. 무려 지난 한 달 반을 지금 요한복음 5장만 계속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5장이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해 하고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싫어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주변의 다른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몰려오면서 그들이 생명을 얻으면 얻을수록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더 싫어해요. 앞으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고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도 어기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합시다. 그들은
보여지는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늘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보여지는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가장 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본문, 이 본문이 그러한 신앙적, 겉외식적인 모습을 정말로 중요시했던 이들에게 이 책망 섞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요. 이제 성경 공부가 하반기 성경 공부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상반기에 이어서 상반기에는 이제 구약을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주 동안 우리가 신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꼭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성경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깊이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성경을 실컷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지금 셀원들, 우리 4셀, 7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예배를 섬기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이든 악기든 미디어든 뭐 안내든 헌금수전이든 대표기도든 이 모든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도 성경과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오로지 자신들의 만족과 다른 사람에게로의 과시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철저하게 목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칭찬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칭찬을 얻고, 야, 오늘 너 굉장한데? 오늘 대단했어. 찬양하는데 아주 은혜가 넘쳐. PPT 오늘 많이 틀렸어. 괜찮아. 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에게만.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서 그렇게 칭찬을 얻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신앙적으로 내가 보일 수 있을까? 얼만큼 내가 헌금을 해야지 이게 좀 퍼져나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 대단한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해야지 충만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가장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질 수 있을까와 같은, 온통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 때문에, 내 옆 사람을 바라보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옆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나중에 뭐라고 생각할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인정만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더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 제가 더 신경 쓰이세요? 자, 똑바로 앉아야지. 괜히 또 내 이름 부르면. 여기나 안녕.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 옆에 예은이 안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누구 신경 쓰고 있어요? 보이는 옆에 사람 말고, 보이는 저 말고,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신경이 쓰이십니까? 신경이 쓰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칭찬과 인정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저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늘 앞에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그럼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설교를 할 때 완전 망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대박치기를 원할까요? 말이 좀 이상하죠? 설교를 대박친다니. 그러니까 나도 잘하고 싶은 거야. 아니, 갑자기 또 흥분하는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잘하는 게 뭔데? 잘하는 게 뭔데?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찬양을 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설교를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은혜가 돼. 와, 진짜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설교도 잘하네. 아니, 너무 잠시만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진지해지며,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너무 무리수를 던졌나?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믿고 싶어. 근데 잘 믿는 게 뭔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앞에서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믿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늘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나에게 좀 인정을 받고 나에게 칭찬을 구할 수는 없겠니? 주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찔렸어요. 목사지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꽁꽁 숨겨놨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파가지고 막 끄집어내는 것 같으면 너무 찔렸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도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만일 주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요? 그죠? 비난받을 일이잖아요. 굳이 분명히 알 건데 굳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줬을까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뻔한데 왜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더 높은 사람하고 친분을 맺고 주님이 친하게 지내면 더 주님이 사역하기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을 늘 배척하셨을까요? 욕먹을 거 뻔한데, 비난받을 거 뻔한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로 가면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크게 합시다. 주님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지 않는 예배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신 우리 모든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보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지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중심의 마음의 그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과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은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쪽팔려 본 적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 곧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해요. 이 앞에서는요, 사실은 이런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앞에서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앞에서는 누구나 다 손들고 누구나 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그 직장에서 점심을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한 거야. 뭔지 알죠? 웃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해봤을 거야. 누가 기도하는 거 알까봐, 볼까봐. 이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밥 먹는 거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누가 보면 놀릴까봐. 누가 보면 비난할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너 교회 다니냐? 너 이 하나님 믿어? 너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너 평소에 나랑 술 많이 마셨잖아. 너 교회 다녀? 그거 안 들키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간 적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 여전히 사람에게 오늘 찬양 막 했더니 오늘 찬양 대박이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유진 자매가 너 오늘 좀 아쉽더라고. 왜냐면 항상 저는 여기 앞에서 찬양할 때 유진 자매의 긴장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항상 저의 낙이었거든요. 맨날 진짜 그래서 내가 막 장난치고 이래도 절대 안 봐요, 저를. 거기에만 있는 거야, 거기에만.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없으니까 뭔가 좀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놀릴 유지자매가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놀려야겠어요. 그 마음,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오늘 정말 이 찬양을 부족하지만 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서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진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아빠는 이 주일만 보는 아빠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잖아요. 사랑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지 않는 예배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